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 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과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이 관원은 신분이 굉장히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젊은 관원은 걱정, 근심을 하고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젊은 관원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정적으로 걱정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예수님의 그 기준이라면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원과의 대화에서 관원은 완벽할 정도로 율법에 충실했던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문제는, 영생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관원과 대화를 나눈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듣는 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도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관원이 하지 못한 것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견디는 성격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도옵소서,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주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지금 3년째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부자, 관원, 젊은 청년에게 말했던 영생의 조건을 지금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그들의 생업입니다. 그들의 직업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나이가 많이 어리잖아요, 이들보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완전히 유턴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 아버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자신이 나름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 여기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은 다투고 싸워서 더럽고 추해서 쓰레기같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아내, 내가 다니던 직장, 사업장 귀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가 되고 관계를 끊고 상종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되고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것이 1순위가 됐다는 말이에요. 직업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모 형제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두고 주님을 따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직업이 망하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잘못된 그게 아니죠. 부름을 받은 자가 1순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 버린다고 해서 예수 믿으려면 다 버려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지금 세계 각처에 많은 선교사들도 나가 있잖아요. 부모, 형제. 어떤 때는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면서 부모, 자식이 따로 떨어져 위험하니까. 그렇게 먼 오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그 개념이 버린 자의 개념이지,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얼굴도 안 보는 다투고 싸우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주 안에, 바울은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모든 관계를 주 안에서 하라.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주 안에 있으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는 형제 부모는 저 맨날 교회만 나가고 돈이나 갖다 바치고 교회 하듯이 우리에게 좀 하라 그러고 막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귀한 것이오. 너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고맙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 개념, 버린 자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29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앞장서서 따르는 자. 포기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주신 은혜 안에서 맡겨진 사명 직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1순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1순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현세에, 지금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어마무시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부모, 형제, 아내, 남편 할 것 없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현세를 무시하고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그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세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100배를 받는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된단 말이에요. 자손들까지
잘 된다는 말,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버린 것 같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다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되는 아주 끈끈하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가문, 자녀 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핍박하고, 그래서 마가는 10장 30절에 100배는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상 섬기지 않죠. 또 갈 때 안 갈 때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가리지요. 그렇다 보니까 박해도 받는다. 이렇게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미래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1순위로 무엇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낳든지 외국을 가든지 또 휴가를 떠나든지 교회에 오든지 직장에 가든지 학교 가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무엇을 하든지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고 개념이지,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내던져 버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잘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예수 안으로 그들도 돌아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성격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환경대로 우리는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힘에 치나도록 죽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내 환경을 좀 뛰어넘어서 열심히, 참 교회 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교회 오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기도하고, 말씀에 욕심이 생겨서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순종하고, 한 번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저 교회에만 그저 붙어있고 전도만 하고 기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 젊은 부자 관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아주 죽고 살기로 지켰지만 1계명에서 4계명은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보이지 않는 분한테 소홀히 하는 거 맞죠?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더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가 보장되고 현세의 복을 받는데, 마가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핍박이 뭡니까? 손해보는 게 핍박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말씀대로 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산 것이 감사하다 간증할 수 있도록 세상에 마음 뺏겨갖고 먹고 살고 그냥 세상 육신적인 것만 온통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면 우리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뜻과 반하면 그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주인을 기쁘시고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요 살아가는 이 짧은 과정에 얼마나 사연이 스토리가 많은지 몰라요. 눈물 날 일도 많고 염려 걱정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믿음 하나님의 연단 과정으로 알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항상 건강하고 불기둥으로 지켜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 많은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현세에도 100배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핍박도 겸하여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보며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며 안전하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안찰하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